우리 4월 설교의 주제는요, 오른쪽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처럼 소중한 것은 늘 어디에요? 가까이에.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게 소중한 거 맞나요?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물어볼게요. 소중한 건 다 가까이 있어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건 다 소중한 거예요? 말을 막 비비꼬지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소중한 거고, 소중하니까 가까이 있는 것이고요. 소중한 건 다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는 것은 다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는 결국은 오늘 가까운 것과 이 소중한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생각을 하라고 제가 좀 이렇게 말을 여러 가지 비비꼬았지만은 다 맞는 말,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한 달 동안은요, 가까이 있어서 소중했는데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게 나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또 나에게 앞으로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은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갔어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가 참 좋은 곳이다 그래서 바닷가를 갔습니다. 하루 이틀은 너무 좋았는데 계속 보이는 그 바다에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또 누군가에게 물어봤더니, 야, 저 아름다운 계절마다 색을 바꾸는 산에서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산에 갔더니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늘 보이는 곳에 또 실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누가 좋다는 곳을 갑니다.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다가 결국 마지막에 누가 제일 좋다는 곳을 찾아갔더니 그곳이 어디더라고요? 자기가 살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늘 함께 있는 그곳의 그 좋음을, 그곳을 떠나고서나야 알게 되는 참 그런 불행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장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사람, 소중한 사람이 사실 내 옆에 있는데, 우리는 소중한 사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혹시 다른 곳을 헤매고 다른 먼 곳에서 그러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니, 너무 소중해서 가까이 두었거든요. 근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거는 뭘까요? 아이러니잖아요. 너무 소중해서 가까이 두었어요. 근데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면 뭔가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귀중한 것과 소중한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귀중한 것과 소중한 것의 차이. 사전을 봐갖고는 나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느낌을 알고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이건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귀중한 것은 객관적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석, 이거는 귀중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귀한 거지요. 누가 봐도 그 안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통된 가치, 객관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귀한 거예요. 근데 소중한 거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가치는 모두가 느끼는 가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 어렸을 때에 제가 쓰던 일기장, 이건 다른 사람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중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과 함께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는 필요한 거고 좋은 거예요. 왜? 소중한 거잖아요. 귀중한 것과 소중한 것의 차이는 이것에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 없이도 그 가치가 있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소중한 것은 나와의 관계라는 가치가 들어있는 것들은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딸은요, 얼마나 소중한 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 딸 방에는요, 온갖 것들이 여기저기에 절대 이건 내가 아끼는 거야, 내가 소중한 거야,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고 또 조금 아빠를 닮았어요. 저희 집 사람은 청소를 잘해요. 잘 버린다는 얘기예요. 아주 청소를 잘하는데 저는 좀 버리는 거를 못해요. 다 이렇게 소중한데.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성적표라든지 이걸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없어졌어요. 저 사람이 안 볼 때 하나씩 어떻게 다 버리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막 한가하게 모아놓으면 저 사람은 이제 항상 이렇게 그러는데, 청소의 원칙은 일단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소중한 그런 것이 뭐냐, 저에게 있어서요, 그 가치라고 하는 거지.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는 나의 삶의 가치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그 절대 가치와 상관없이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싸구려 볼펜이라도 여기에 나의 어떤 가치의 삶이 들어가 있고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나에게는 소중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더 비싼 그 어떤 펜보다 더 귀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관심 갖고 싶은 것은 바로 귀한 게 아니라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거. 그건 다른 사람에게 소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소중해요? 안 해요? 네, 소중합니까? 네,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귀중해요? 안 해요? 네, 귀중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소중해요? 그래요.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것에 대한 그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4명의 아내에 의해서 12명의 아들을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과 함께 바로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어. 어떤 분들은 뭔 복이 이렇게 많나 이렇게 말하는 생각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것은 야곱의 의지에 의해서 4명의 아내를 가졌던 건 아니에요. 원래 그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고 라헬과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인이자 삼촌이었던 라반의 괴계로 말미암아 레아를 먼저 아내를 얻게 되고 그래서 다시 또 라헬도 얻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 두 여인들이 아들 낳는 경쟁 속에서 그의 여종들까지 아내로 얻게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죠. 그 중에서 제일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사실 라헬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 아내와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그랬던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라헬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라헬은 참 아쉽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불임으로 살아갔었어요. 다른 3명의 아내가 10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그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늦둥이로 11번째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더 얻고 싶은 마음에 한 명을 더 낳다가 즉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난산하고 죽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 가장 좋아했던 아내, 많이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그 아내에 대한 처럼 마음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라헬의 소생들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요셉과 베냐민은 다른 그 위에 10명의 형들보다 더 많은 사랑이 갔던 것이 사실이었을 거예요. 또 내리사랑 아닙니까? 내려갈수록 더 사랑이 가기 때문에 11번째, 12번째 아들들에게 더 사랑이 가죠. 그러나 그러한 편에는 그 사랑은 편애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편에는 앞에 낳은 10명의 아들들에게는 늘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실 그 상처는 그 엄마들로부터 되물림된 겁니다. 그 엄마들도요, 오로지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상처 입은 엄마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들의 상처는 그 아들들에게도 되물림되었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요셉은 늘 미움의 대상이고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더 미움받는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 요셉을 아버지 몰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그는 노예와 죄인의 단계를 걸쳐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대국의 무슨 자리까지 올라갑니까?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총리가 올라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왕의 꿈에 대한 해석 때문이었고, 그것은 다름 아닌 7년 동안의 큰 풍년 다음에 7년 동안의 큰 흉년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것에 대비하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꿈을 해석한 대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7년간의 큰 풍년 뒤에 7년간의 이전에 없었던 큰 흉년이 왔었던 겁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이미 이 현명한 애굽의 총리인 요셉으로 인해서 많은 곡식들이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흉년은 애굽 땅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도 똑같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 어디로 모여들어요? 애굽으로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의 그 곳간으로 모여들어서 많은 돈을 내놓고 먹을 것 살아가는 그런 풍경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먹을 것을 구하러 오는 행렬들 가운데 누가 옵니까? 바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들의 10명의 형들이 따라오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은 누가 먼저 알아봤습니까? 동생이 먼저 알아봤죠. 딱 형들을 알잖아요. 형들은 못 알아봤을 겁니다. 지체 높으신 분을 감히 얼굴을 들고 볼 수도 없었겠지만 혹 보았다 하더라도 그가 요셉이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왜?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살았더라도 노예였을 거라 생각했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우리가 팔았던 노예가 되었던 그 동생일 수 있겠습니까? 옷도 애굽 사람 옷이에요. 완전히 애굽 사람이 그를 알아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동생이 그 형들을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우여곡절 끝에 그 동생 베냐민까지 데려오게 만들고 나서 오늘 그 11명, 10명의 형과 베냐민이라는 동생까지 다 온 그 자리에서 드디어 자기의 신분을 그 형제들에게 알리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45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예, 우리 앞에 자막에 뜨는 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자막 띄워줘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정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거기에 한자로 써 있지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이 요셉이 사람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정이 뭐예요? 형제 간의 그 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정이 뭐예요? 바로 소중한 것에 담겨 있는 가치가 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가치가 있느냐? 거기에 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정. 바로 이 정은 소중한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요셉은 그 형제들을 바라보자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뭐였다고요? 정이었다는 거예요. 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것에 대한 악의나 분노나 복수심이 먼저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소중함의 마음인 정이 먼저 나타났다는 거죠. 정이 들면 소중해지는 거예요. 정이 들면. 그 정이 나타났다. 아니 그동안에 그렇게 형들 때문에 고생을 했고 버림을 받았는데 그 정이 남아있어? 남아있네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화인들 앞에서 울면 창피하니까 다 내보내고 그 형제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요셉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게 정이 있었어요. 정이 있었다는 건 뭡니까? 그 형제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악의보다도 그 형제들이 나에게는 소중한 형들이다라고 하는 그 소중한 마음이 앞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높으신 애굽의 총리가 바로 자기의 동생, 자기들이 팔았던, 죽어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인 줄 알았을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형들도 그 동생을 보자마자 막 정이 나타나고 아우구나 하고 끌어안았어요? 그렇지 않았죠. 오늘 성경에는 그 형들이 동생을 바라보며 정을 느꼈단 말 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을 느꼈어요? 그가 요셉인지를 확인하는 순간,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아는 요셉이 오히려 자신의 정을 가지고 그 형들을 위로합니다. 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은 정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정 깼어요. 또 정을 느낄 마음 여유도 없어요. 왜? 자기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보다는 그동안 했던 모든 악행에 대한 그 결과로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적의를 느꼈을 것이고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 정의로 채워진 그 요셉이 오히려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곳에 노예로 팔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특별히 성경 말씀 보면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다름 아닌 그 당사자가, 그 당한 사람이 오히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해 줄 때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마음의 여유가 있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내가 잘 됐으니까 아직껏 뭐 없는 걸 해주겠지? 그렇지라도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형들을 딱 보았을 때 지난날에 자기가 고생했던 것, 노예로서 또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것,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게 막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기억은 오히려 그 앞에 있는 형들에 대한 미움과 복수의 칼날로 바뀌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마음의 정을 담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다라고 은혜로운 해석을 먼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이 이런 마음의 씀씀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뭐 요셉은 어떻게, 물론 믿음의 사람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의 믿음이 뭐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그의 마음, 어떤 그의 믿음이 이런 넉넉한 마음이 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는 가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품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요셉은 가까운 사람들이 주는 상처보다는 가까운 사람들이 주는 소중함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는 먼 사람이 주는 상처보다 더 깊잖아요. 더 아프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찌른 거는 더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는 상처보다는 그들과의 관계의 소중함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요셉은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도 가족을 버릴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뭐 가족이 버렸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버리다기보다는 뭐 나도 어쩔 수 없이 버릴 수 있겠지.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는데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나의 과거를 들추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애국이라고 하는 당시 대국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자기의 그 출신도 감추고 싶을 줄 않겠습니까? 그의 출신은 어디예요? 땅도 한 평 갖고 있지 않는 나그네 야곱의 아들이에요. 애굽에서 보면은 뭐 그런 데가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굉장히 나쁠 겁니다. 어쩌면 앞으로 자기가 더욱더 입신양면하고 더 많은 곳을 올라가고 또 내 자녀들이 계속해서 앞길로 활짝 피기 위해서는 나의 그 부끄러운 과거,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를 일부라도 지우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출신, 자기와 함께했던 그 가정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형들에게 그것을 밝히고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애굽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그런 후회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야곱의 아들로서 우리 형들의 동생으로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야곱의 아들로 우리 형들의 동생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을 향한 나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상황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형들을 벌할 수 있고 복수할 수도 있지만, 아니 복수는 안 하더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는 연락 안 하면 되잖아요. 내 아픈 과거니까.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애굽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야곱의 아들인 저 형들의 동생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의 아들로 동생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올바른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아멘. 예,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철저하게 이타적이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당신의 형들의 동생으로서 태어난, 내가 그 가정에 태어난 이유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게 하신 것은 형들과 그 후손들을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믿음이 좋고 사람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역시 요셉은 대단합니다. 우리 같으면 나를 버린 가족, 나를 버린 국가와 인연을 끊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그 가정, 내가 왜 그 나라에서 태어났던가 하며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애써 지우면서 애굽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인의 가정이 아닌 야곱의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저 부잣집, 저 좋은 집, 저 좋은 나라에 나를 태어나지 않고 오늘 이 가정, 이 나라, 이곳에 오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 그거를 늘 묵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에서 악의보다는 정을 앞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믿었고 그가 소망했던 그 꿈이, 그 믿음이 오늘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가정에서 태어났을까요?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을까요? 한순간 파껴닥해서? 한순간 뭐에 홀려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 옆 사람 옆에 있을까? 왜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을까? 내 선택이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건 노사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왜? 그러면 왜? 많은 가정,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여기 이 사람 이곳이냐는 거예요. 랜덤입니까? 뺑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어떤 내용인지는 다 다를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삶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러분의 역할이 세부적으로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큰 의미에서 그 관계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삶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중국에 유학 가서 둘이 만나게 했을까? 어? 왜 가오리 집사람이 일본 사람이 중국에 가고 중국 사람을 만나야지 왜 한국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됐을까요? 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남의 집 일이라고 별로 관심이 없으시나 보네. 네? 그것은 가오리 집사님과 그 가정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요, 가끔 제가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 교회에 오시는 한 분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올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그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도 그 사람을 통해서 얻어야 될 주의 은혜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빠진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차이가 높낮이가 크더라도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하루를 왔다 가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될 은혜가 있고 교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자료 안에는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이름을 올렸던 모든 사람의 수가 이름이 다 제 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고 그들이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명 미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의 자리에 그 사람 옆에 앉힌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쌍방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한 나의 뜻이 있는가 하면 나를 통한 그 사람의 뜻이 있는 것이지 일방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건 나에게 이 사람을 향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해볼까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나에게 이 사람을 향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 반대로요. 자, 내가 이 사람 옆에 있다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시작. 내가 이 사람 옆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을 향한 나에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 사람 옆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만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우리만의 뜻을 가지고 내만의 나 중심적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그 은혜의 통로의 그 관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사용을 하더라도 그것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위해 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이기적인 욕구로 그 관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은 이 사람을 향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흘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또 이 사람 옆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내가 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오고 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따라하라고 했던 이 놀라운 명제를 누구는 확실히 알고 있었냐면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결국은 형들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팔려온 것입니다라고 오늘 고백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했던 거죠.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요셉 편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 형들입니다. 형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절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형들도 그 관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형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깨달지 못해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이 한 짓 때문에 두려움과 놀람만 있을 뿐입니다. 요셉은 이미 마음을 정리했고 용서했지만 형들은 여전히 뭐가 뭔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거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사실 언제 동생 마음이 변해서 자기들 죽이려 할지도 모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결국 그 불안한 마음, 여전히 우리는 요셉을 통해 얻기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불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불행함의 극치는 언제가 이르게 되느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이 죽자 그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동안에 요셉이 우리를 잘 대해준 것은 누구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이었을 거다.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동생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으로 가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다 죽일 줄 몰라.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은혜를 끼치는 사람을 살아갈 때 행복하죠, 비로소. 그랬을 때 형들이 동생 앞에 나아가서 다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도 아팠겠지만은요, 지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형들이 두 발 뻗고 자지 못했을 것을 생각하니까 동생이 또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만 읽어볼까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참 안타까웠던 거예요. 내가 그 옆에 있는 이유와 사명도 있지만 그가 내 옆에 있는 이유와 사명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은 서로에게 있습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때 진정한 그 관계 속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이 가정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공동체, 이 직장에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모르면은 그것은 곤욕이에요. 곤욕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 민족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민족주의라는 오로지 우리 민족만 하는 그런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민족주의는 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된다면 해야 되나? 그러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한국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거기에는 적어도 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일본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일본에 한국에서 십사할 거면은 처음부터 한국 사람 만들어주지? 아니에요. 일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기도의 줄을 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가까이 있어 소중한 것을, 그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를 너무 비하할 때가 많이 있어.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아유,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한국 사람을 욕을 할 때가 많이 있어. 우리 한국 사람들 막 이래, 막 이러면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이래. 굉장히 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지 참 한국 사람은 이래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비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속으로 묻죠. 당신은 한국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 이 공동체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다니는 학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지역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가 속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 일터에 들어갔을까?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보내셨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갔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오늘 그 사람의 친구가 되게 하고 동료가 되게 하고 가족이 되게 하고 동료가 되고 심지어 지인이 되게 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 관계의 소중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어디를 갑니다. 먼 길을 갑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 옆에 앉았을까를 한 번쯤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가는 내내 2시간 동안에 자다 가지 않겠어요. 자는 내내 음악 듣지 않을 거예요. 한 번쯤 그 사람에게 대화를 붙여볼 수 있을 겁니다. 대화를 붙여보다 보니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흘려보내고 또 내게 필요한 무언가를 공급받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비결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우리 주님이 와 앉아 계셔도 그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같지 않을까요? 자,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한번 얼굴 쳐다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소중해요? 왜 소중해요?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흘러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소중한 것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것을 놓친 채 더 뭔가가 소중한 것이 있느냐, 저 먼 곳에 시선을 두고 있는 동안 우리는 가장 불행해진 겁니다. 행복을 찾아 멀리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불행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행복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의 관계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나를 하여금 왜 이 사람과 알게 돼서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통로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오늘 소중한 것은 늘 가까이 있음을 정말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매주 하나씩 우리에게 있는 가까운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요 아주 리얼하게 이제 2주, 3주, 4주부터는 좀 우리가 그거를 좀 우리가 좀 끄집어내서 좀 우리가 좀 세밀하게 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습을 잘 보시고요. 오늘 내가 있는 자리를 한번 오늘 잘 묵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왜 하나님 나를 그 사람의 그 관계 속에 집어넣는가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신다면 그 통로를 통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공가에 보게 되면요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4월 한 달, 5월 달, 2달 동안에 우리가 이 봄에 열심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낼 사람들을 3명을 한번 적어보는 난이 있어요. 꼭 적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 적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막혔던 그 구원의 생명이 이번 봄에 그들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흘러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서로 간에 인정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